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오랜만에 이 신생아를 접하면서 이 생명은 참 놀랍다. 아무리 애기지만 말을 못해도 배고프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이런 걸 다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말이 아니라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도 뭐예요?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어떻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들이 눈으로 본 거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봤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봤다고 다 증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의 직접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그가 예수를 더 잘 증거하는 걸 봐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 수제자가 아니지만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보다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신약 시대는 뭐냐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죽을 육체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증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뭐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뉴질랜드에 대해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는데 이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사람이 많으면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살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다 그랬잖아요. 또 따라합시다.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으면요, 우리가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조차도 어떻게 된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로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믿음의 마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막 일어나요.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뻐해야 돼. 사람은요, 내버려 두면요, 나이가 들수록 기뻐질까요? 슬퍼질까요? 슬퍼지게 돼. 왜?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부 미용을 잘한다고 해도 안 늙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건강관리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이 들면 병이 안 생기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투자하고 여러분 뭐 좋은 음식만 다 먹으면은 뭐 다 건강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나 뭐가 새롭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근본의 모습은 속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것은 뭐다?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 환난 당한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마음 아프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쌍해 보일 수 있어. 뭐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은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죠.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우리는 더 이상 겉사람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목숨을 거는 거야? 속사람의 목숨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몸 관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걸로 우리의 양이 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돼? 속사람을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속사람이 썩어지면 그것은 뭐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원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여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그 내적인 확신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 잠시 받는 환난이 있다. 이것은 아주 경하다. 별거 아니다. 왜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 앞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조하는 거예요. 잠시 따라해요. 잠시, 영원, 환난, 영광, 또 경한 것, 중한 것.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지만 뭐야? 영광은 영원해. 환난은 잠시지만 뭐가 있어? 영광이 있어. 응? 환난은 아무리 작은 거지만 영광은 어때?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뭐다? 잠시다. 기껏 해봐야 몇 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야? 가벼운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에 비하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정도 핍박은. 제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복음 전하다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면 듣는 자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뉴질랜드에서 우리 성도님들 왔는데 그 한 분이 자기 아들이 화곡동 저기 강서구청 쪽에 산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청년 부모님은 이제 장로님 가정은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뉴질랜드 들어가시고, 네, 어머님이 젊으시죠. 그 아들만 셋인가 그래요, 그래도. 근데 네, 젊으세요. 그런데 또 따로 또 온 다른 권사님은 나이 드시니까 권사님은 화곡동 사시는데 저보고 수요예배도 오고 싶다고.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여기 오고 싶다고. 네. 그렇죠, 가죠. 네, 들어가는데 아들 집에 그래서 아들이 아들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를 아는 거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마워해 안 고마워해? 고마워한다라는 거야. 이것이 엄청난 그 가치를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어떠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뭐냐면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우리가 위대한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것은 돈 주고도 알 수 없고, 아까 그 김효수 성도님도 내적 치유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1대1 하면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거기 가서 한 학기 공부하면서 완전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수많은 치유하고 상담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 99%는 다 교육만 하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 근데 제가 간 치유 상담 거기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분 자체가 자기가 그 미국에서 그 수련원에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버려요. 이번에도 어디서 외국에서 오지 않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수련회를 참여해요. 그래서 2박 3일 내내 막 사람의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게 해서 다 치유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 못한 거를 막 옆에서 막 엄마를 대역해 주면은 또 막 눈물 흘리면서 그게 그 속에 진짜 쌓여서 고백하지 못했던 한을 다 풀어줘 버린다니까. 밤을 샜다 그러더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수업 끝나고 이제 12월 달에 수업이 끝나는데 또 한 6주 동안 3시간씩 모여. 리더가 베테랑이야 아주. 3시간 동안 그 작업을 해줘. 또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 주고 해야 되는 그 작업들을 다 무료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변해버려. 자기가 변해버리니까 어떡할까요? 거기 뭐 한 학기 등록금이 한 80만 원 되는데 자기 동생을 그냥 자기가 등록금 내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할인도 받지만 내주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거기 가서 들으라 그래. 그래서 당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등록시켜줬는데요, 언니가 보내주는데요. 교회도 안 다녀. 3분의 1은. 왜 그럴까? 자기가 그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남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요 거기는 따로 홍보도 안 해. 그냥 극동방송에서 광고하는 거 받고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거밖에 없는데 한 학기에 200명 전국에서 모인다니까. 전국에서 그 수업을 들으려고. 의사들이 자기 하루 쉬고 온다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그냥 월요일은 나는 빠지겠다 하고 그냥 공부하러 간다니까. 중심교회 같은 데서는 한 50% 지원을 해줘. 우리 교회도 좀 재정만 되면 누가 공부한다 그러면 한 50% 다 지원해주고 싶어. 왜? 그거 공부하면 다 교회에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동안 상처받은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건,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새로워지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겉이 아무리 말끔해 보여도 그 속사람은 죽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은 뭐야? 그 안에 속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관심사가 나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 사람의 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을 받으려면 이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원금 엄청나게 드려야 돼. 북한은 무서워버려. 실컷 써먹어 놓고 어떻게 버려? 다 총살시켜 버리잖아. 아니 그러려면 왜 시켜?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일가 친척까지 다 죽여버려. 황장엽 들어갔을 때는 뭐 다 일가 친척, 뭐 그냥 친한 친구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왜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 교과서가 뭔지 알아요? 교과서의 내용이 공산당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뭐 고발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보내버려야죠. 보내면 또 어떻게 하는지 탈북자들이 말해요. 걔네들도 보낸다고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데 왜 왔냐? 정보만 빼내고 다 죽인대 또. 한국에서 올라가면은 뭘 그걸 또 좋아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빼내고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나라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북한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막 금강산 가가지고 2번이나 거기서 내가 안타까운 게, 그 개성을 교회에서 그때 갔었거든요. 교회가 북한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 쪽에 이제 북한 선교를 많이 하셔서 제가 전에 있던 개포교회 일원동에 삼성의료원 앞에 있는 교회가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북한에다가 막 이런 빵 공장 기계 그런 것도 막 보내고 막 북한에 쌀 보내는 것도 막 교단에서 많이 하고 아주 북한 선교 앞장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 한 20만 원만 내면 개성까지 그냥 싹 교회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저는 금강산 갈 때도 교회에서 다 지원해줘가지고 그게 한 번 갈 때 한 60만 원 되거든요. 근데 다 교단에서 한 번 가고 또 교회에서 가고 그래가지고 수련을 가는데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하고 대화할 거 보면 야, 이 통일이 진짜 이거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랑 대화는 하지만 엄청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막 그 종업원들하고 얘기하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제가 막 중창단 권사님들 막 거기서 노래도 불렀어 막. 그러니까 호텔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야, 아직도 저렇게 살 수, 같은 나라에 반쪽이 저렇게 그냥 미개인들이잖아. 미개인들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럴 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것이 그만큼 황량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게 불쌍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지들도 권력에 올라가면 나중에는 다 숙청당해서 다 죽어버리잖아. 나는 그런 생각도 해. 과연 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다리 쭉 뻗고 잠을 제대로 잘까? 왜냐하면요, 그 죽이라고 누가 안 덤비겠어요? 안 그래요? 경호 인력이 어마어마하대요. 자기를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안에서도 그거 안 죽이고 싶겠어? 죽여야 그게 해방이 되는데. 죽이고 싶죠. 그 정도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 밑에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누가 쿠데타 할까봐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실제로, 근데 역사적으로 몇 번 쿠데타가 할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아주 그만큼 우리는 고난인데, 바울은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내가 묵상할수록 뭘 느끼냐?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따지고 보면 뭐야? 일부러 고난을 자처한 거잖아. 과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발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중에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거든요. 그분은 핸드폰이 막 4-5개고 이름도 막 여러 개고, 함부로 자기 이름이 다 무슨 뭐 저기야, 무슨 다 성경의 이름이야. 본명을 말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대화하면서 야, 이 사람이 지금 독립투사 아닌가 막 이 정도로. 옛날 독립군들이 일본인들한테 발각되면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숨기고 막 말할 때도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거처도 막 인사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상동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는 책을 다 갖다 줬어. 저기 큐티책 같은 거를. 그 껍데기를 뜯어가지고 북한에 실제로 다 보낸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박을 받냐면요, 북한 선교를 하니까 북한에서 어느 날 자기네 선교센터에다가 권총을 소포로 보냈대. 니네들 계속 이렇게 나가면 다 쏴 죽인다고. 소포로. 생각해, 집에 소포가 안 돼 권총이 왔어. 안 무서워? 무섭지. 걔네들이 그 간첩들이 걔네들 죽이려고 혈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북한 선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국정원이 자기 얼굴도 숨기고 뭐 신분도 숨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니까. 왜?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끌려가면은 뭐 다 누설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독립투사랑 똑같지. 독립군들 핸드폰 막 여러 개 막 갖고 다니고 막 수시로 바꾸고 전화번호도 언제 볼지 모르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경계선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실제로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다가 막 방송을 해가지고 라디오를 틀게 라디오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할까? 그 사람들은 뭐야? 실제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좀 이해가세요? 간첩들이 언제 죽일지 몰라, 그 파악해가지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 고난이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선교사라도 얼마나 선교사도 얼마나 그 목숨 걸고 안 해도 되는 선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굳이 목숨을 건다. 그것은 뭐예요? 고난을,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이 이것이 잠깐이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뭐다? 엄청난 천국에서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실제 그 헌신은 무엇이다? 니네들이 나 죽여봐라. 죽인다고 끝나냐? 어차피 나는 뭐 할 거다? 부활. 썩지 않을 몸으로 어차피 살아날 거다. 그냥 천국 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이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그러니까 정말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고 확실하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리, 낙심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요,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믿었고,
또한 이것은 나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 몸을 입히실 것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이 바울에게 속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바로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그러니까 거꾸로 뭐예요? 항상 이 사람들은 뭐야? 내 생명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뭐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지금 죽어도 후회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왜? 그런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해서 살아난다. 그러면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나는 항상 죽음의 위협을 감수한다. 나는 죽을 육체가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뭐예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생명을.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남들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라면 아마 북한을 뚫고 들어갈지도 몰라. 일부러 죽으려고. 제 말 이해가세요? 그냥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지도 모른다니까. 왜? 어차피 니들이 죽여도 나는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바울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겠어요? 어디 아마 제일 고난받기 어디가 바울이 딱 세계 지도를 보고 어디가 제일 고난받을 때인가. 지금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북한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북한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필리핀 무섭잖아. 거기도 막 사람들 총 들고 다니거든요. 백화점에요. 사람들이 총 들고 서 있어. 나도 나 그게 무서워. 이렇게 뭐 길거리에 은행이다 그러면 딱 총 들고 서 있고요. 하도 그 괴한들이 많으니까 총기 소유가 돼 있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입구는 누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도 총 보기만 해도 겁나잖아요. 경호원들이. 그리고 택시를 타가지고 우리가 저녁쯤에 시장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저녁 넘으면 시장에 오면 위험하다고. 택시 아저씨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야 니네 나라 이렇게 총 들고 위험한데 어떻게 사냐?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는 니네가 더 걱정된대. 왜? 니네는 북한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 북한이 뭐 핵을 만들든 말든 전혀 걱정 안 하잖아. 뭐 이제 전쟁 난다 그래도 솔직히 서울 한복판에 내 눈앞에 폭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하도 걔네들이 이제 무슨 저기 뭐야 무슨 저거 무슨 목동처럼 늑대 소년처럼 하도 그래버려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북한에서 막 큰 소리 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사지 얘기하고 이런 거 뉴스 봤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안 해. 연평도 폭격 났을 때도요. 서울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러다 말겠지 뭐 저거 하다가 뭐 천안함이 터져도 하루 이틀은 잠깐 그랬다가 또 그냥 언제 그랬나. 예.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을 보면서 야 저 무서워 저 무시무시한 북한이 위에 그렇잖아요. 미국도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중국도 모든 게 다 대화가 되고 지네들이 오는데 북한은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 뭐 오바마가 나오든 누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야 니네들은
위에 북한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안 무섭냐? 우리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총기 소유를 안 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를 더 불쌍하게 봐요. 그거 아세요? 실제로 외국 사는 교민들 있죠. 교민들은요, 우리 한국에 볼 때요, 야, 쟤네들 정말 저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는 삶을 모르는데 나도 막상 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뭔 소리 있으면 그나마 나는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막상 나와 있으면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서울이랑 얼마나 가까워요. 차로 2시간이면 내려온다니까. 여기는 더 가까워. 나는 강화도가 그렇게 북한이랑 근접한지도 몰랐어. 바로 코앞이야, 코앞.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같은 나라에서도 이 붙어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잔인한 나라인데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국에서 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북한과 비교한다면 거기가 쉽겠어? 여기가 쉽겠어? 100번 쉽지. 내 친구가 일본의 선교사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교회야 아직.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걔네들도 문화교실로 해가지고 요리교실, 뭐 한국 뭐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실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쉽겠어요? 한국이 쉽겠어요? 한국이 쉽지. 100번 쉽죠.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처해 있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꾸로 내가 괜히 욕 먹을까봐, 내가 욕 먹으면은 차라리 아예 그냥 어디 선교 나갔다 그러면 여기는 뭐 내가 잠시 있다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내가 살고 내가 거주하니까 내가 욕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내 이미지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한다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뭐야? 이 땅에 사는 것조차 뭐야? 잠깐이다는 거야. 니네가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환난을 미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이 바울의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일부러 스스로 환난과 고난의 길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먼저 갈 수 있도록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비교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의 겉사람과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은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현재의 환난은 그것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짧은 것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도 정말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뜻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환난을 담대하게 영광의 때에 향하여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